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분이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좋으신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가득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한 분 하나님만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번 월요일에 수술하셨던 최정욱 집사님의 경과가 아주 좋다는 소식을 들어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재영 집사님과 통화하고요. 또 수술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이제 기도하고 통화해 드렸는데 아주 훌륭하고 실력이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감사하다고 하셨고 또 수술도 잘 되고 회복도 빠르다고 하셔서 너무나 감사한 소식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더 빠르게 회복하시고 또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 좋으신 분으로 우리들의 기도에 늘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 한 주였습니다. 우리가 영어로도 이야기하듯이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수그러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오프닝을 했었던 몇몇 다른 주들에서 일찍 오픈한 것 때문에 많이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감염자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많이 좋아졌고 또 그린 페이스로 간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안심하지 말고 계속 조심해서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날씨가 더워지는데 계속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또 불편한 생활들이 계속 지속되지만 잘 인내하시면서 보내시면 언젠가는 정말 우리가 누렸던 일상들이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희들은 지난주까지 에베소서 1장 전체와 2장의 전반부를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 즉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과 여러 그 바울의 기도와 또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4가지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고요. 바울의 기도의 내용도 저희들이 2번에 걸쳐서 살펴보았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저희가 구원의 은혜와 선물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예수 안에 있는 자유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선택과 양자됨, 속량하심, 기업, 그리고 자유함과 구원의 선물, 이렇게 우리가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개념들은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저희들이 살펴보는 본문에서 바울은 그 초점을 점차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웃들과의 관계로 옮겨가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과 신자들 간의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오늘 본문부터는 복음과 구원의 이해에 대한 수평적인 이해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에베소서에서 펼쳐질 내용은 이러한 수평적인 이해, 즉 구원이 성도들에게 가져다 준 서로에 대한 새로운 관계들을 말해주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첫 부분과 3장에서 물론 다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경륜과 비밀을 설명하기는 하지만 이제 앞으로 에베소서에서 펼쳐질 내용은 대부분 수평적인 상호 관계에 대해서 말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구원의 수직적인 이해와 수평적인 이해가 잘 어우러진 내용을 담고 있고 다음 주부터는 교회라든지 공동체라든지 이웃과의 관계에서 복음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펑션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1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특별히 빌립보서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바울 서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바로 그러므로 therefore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앞의 내용 전체를 요약해 주기도 하고 논리적으로 이어주기도 하는 접속사입니다. 여기서는 지난주에 저희들이 들었었던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절 전반절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라 라는 정도로 번역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재미있는 것은 바울은 대조적인 단어들과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신자들이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 대조의 개념들은 밖에 있다, 그리고 안에 있다. 그래서 밖과 안, 또는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멀리 있음과 가까이 있음,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먼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상태를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이끌려서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를 11절에서는 그때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의 내용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종이 되어서 미신의 공포와 또 불안에 휩싸여 살았던 것이라면 이제 오늘이 그때로 말하는, 즉 그리스도 밖에 성도들이 있었을 때 그 모습을 묘사하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것과는 조금 다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신학적인 접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12절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밖의 나라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11절과 12절의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풍부한 내용이라 사실은 제가 강의를 하면 이것을 되게 포인트로 삼아서 오래 할 수 있지만 사실 설교에서는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 너무 무거운 또 때로는 복잡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들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이 말들을 요약하고 정리하면 에베소 성도들이 특별히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의 상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며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멀리 있어서 그리스도 밖에 거하던 자들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은 뭐냐면 소망이 없었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선언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예수가 없다면, 예수 밖에 있다면 아웃사이드입니다. 그 어떤 의미도 없다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어도, 아무리 나에게 건강한 육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는 아무리 많은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예수가 없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해주는 가치관이고, 이 가치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세상은 사실 우리들에게 진리가 아닌 가짜를 선물합니다.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취하라고 속삭입니다. 영원하거나 참된 진리인 것보다는 우리를 즐겁게 하고 당장에 만족을 줄 것 같은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라고 유혹합니다. 예수 밖에 있다면, 예수를 모른다면 사실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가치가 됩니다.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성공이든 지식이든 모든 것이 예수 밖에 있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고 나의 소망이 된다는 말이죠. 제가 요즘 가족들과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요. 참 재미있습니다. 사실 이 드라마는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방영했던 드라마인데 엄청나게 유행했던 드라마라 종편 시청률이 최고를 무려 24% 가까이를 찍었다는 유명한 드라마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히 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최고의 학벌을 가지도록 키우는 것이 성공이라고 굳게 믿는 부모들. 그러나 이제 한국에 유행하는 말처럼 아빠의 무관심이 자녀의 성공을 보장한다는 공식 아래 아빠들보다는 엄마들의 그 극성맞은 치맛바람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치맛바람이 우리가 아는 치맛바람이 아니라 엄청난 것들입니다. 대한민국 상위 그야말로 0.1%의 엄마들이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everything,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녀들이 명문대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올인합니다. 자기가 지금 풍족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금수저로 태어난 아이들 역시 자기들보다 더 성공한 인생을, 이것은 여러분이 이미 나서 정말 힘들게 살아서 내 자녀들은 나와 같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부의 완전한 대물림, 성공의 엄청난 승계, 이런 것들을 목표로 올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드라마를 통해서 자녀들을 망쳐버리게 되는 엄마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엄마들은 중간중간 자기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면서도 아이들을 사지로 몰아넣게 되는데 자기가 하는 일들이 자녀를 망치는 것임을 문득문득 깨닫다가도 그렇게 원하는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는 그러한 헛된 꿈과 소망을 품고 잘못된 길을 가다가 결국 파국을 맞게 됩니다. 헛된 꿈, 헛된 소망을 가지고 마치 무지개를 쫓듯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이 완전히 망가지는 비극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학벌이나 성공의 신화 자체가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누리고 추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꿈으로 삼아서 소망의 이유로 삼아 살아가게 되는 모든 것들은 참 만족과 소망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성공해서 그런 것들을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소망이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재물이 넘쳐서 창고를 다시 지을 정도로 부유하게 성공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부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You fool! 이 바보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라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큰 도시에 살면서 다른 도시들보다 비교적 괜찮은 삶을 영위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의 신분이 낮아도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았던 그 가난한 계층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부유하고 풍족한 삶이 예수 밖에 있었을 때는 성경의 평가가 단 한마디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목표와 소망과 목적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어디에 그 초점이 가 있습니까? 여전히 재물을 쫓아가십니까? 여전히 성공의 신화를 향해서 달려가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지 바울은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바로 이렇게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진 것이죠.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이라는 표현은 11절에 그때라는 표현, 즉 one time 혹은 once라는 말과 대조되는 것으로 완전히 달라진 현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현재를 가리키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도래한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현재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때와 이제, 즉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지금을 대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자기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셨던 약속들로부터 소외되어서 멀리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그런 것들에게 다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밖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과 복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모든 약속과 축복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즉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약속의 외인들, 아웃사이더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복들에 가깝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역의 특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역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피로 성취되어진 사역의 특징 혹은 결과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화평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께서 14절에서 16절을 한번 보시면 잘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14절부터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화평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 바울은 아마도 당시 로마가 자기 제국에게 가져다 준 평화를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는 시저, 가이사라고 하죠. 우리는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는 옥타비우누스 황제가 지중해 지역에 편만하게 가져다 준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로마가 가져다 준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고 라틴어로 이야기하는데, 이 팍스 로마나는 그야말로 로마에는 맞서게 될 대적이 전혀 없고,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이나 모든 로마에 대하여 저항하는 적대 세력이 없어진 그런 상태,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성장과 번영과 부가 주어지고 갈등이 전혀 없어진 상태의 평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에베소 성도들은 평화라는 말 혹은 화평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이 팍스 로마나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신 평화는 이러한 팍스 로마나, 즉 전쟁이 없는 상태,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죠. 바울이 말하는 평화,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화평이 되셨다는 이 샬롬이라는 히브리어는 단순히 적대적인 세력들이 사라져서 그야말로 전쟁이 없는 평화가 아니라 훨씬 더 안전하고 완전하고 평화로운 절대적인 평안의 상태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육체로 원수되었던 것, 즉 중간에 막혔던 담을 허심으로 화평을 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과 이어주는 수직적인 화평을 가져오시고, 이제 유대인들과 원수되었던 이방인들인 에베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하나됨을, 즉 화평을 가져오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핏값을 통해서 가져다 주신 구원의 결과입니다. 담이 무너지고 벽이 헐어져 내린 것입니다. 1989년 10월에 45년간 냉전으로 분단되었던 동서독을 가로막고 있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독과 서독을 갈라놓았던 분열의 상징이고, 또 정말로 허가 없이는 같은 민족이라도 그 땅을 밟지 못하게 했던 그 정말 분열과 반목과 갈등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물론 장벽이 무너진 이후에도 여러 문제들이 생겨났었지만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동서독이 하나 되는 단초가 되었고, 공산권이 무너지는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치 베를린 장벽처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장벽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통하여 무너뜨렸다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원수되었던 자들을 모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즉 새로운 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한 백성, 즉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만 존재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나가 된 자들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이웃과의 관계 역시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될 때 이웃과의 관계 역시 올바르게 수립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가져오신 화평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진정한 샬롬이란, 진정한 평화란, 화평이란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함께 평화를 나누는 것, 이웃과도 함께 화목할 수 있는 것, 화평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내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동료들과도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목과 샬롬은 그야말로 선한 전염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서로에 대한 샬롬을 사랑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먼저 늘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데 이웃과 잘 지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동시에 이웃과 관계가 좋지 않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고 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소망 없는 자에서 소망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된 이 특권을 감사하며 누려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의 바다로 날마다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인생에게 값없이 은혜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튼튼하게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도 또는 작게는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더 넓은 이웃들까지 우리가 화평을 누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더 이상 마음의 상처와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치유와 화목과 화해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생활을 넘어서 더 큰 화평, 더 큰 샬롬을 가지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참된 샬롬입니다. 요즘 미국은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죠. 한국을 포함해서 많은 분쟁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양극화가 돼 있고요. 빈부의 격차는 말할 것 없이 극심해지고 인종적인 갈등에 인종차별이 더해져서 군사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갈등과 비난이 수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분위기에 때로는 편승해서 어느 한편에 서서 심지어 형제 자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대적인 시선과 말에 독화살을 날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이 필요합니다. 저는 물론 정의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에 타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를 보면 넘어가지 말고 대항하고 악에 대하여 우리가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 참된 화평, 원수가 된 것을 하나로 만드는 샬롬의 회복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구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샬롬의 복음, 평화의 복음이 여러분 삶과 온 세상에 가득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 밖에 있었을 때, 즉 약속의 외인, 아웃사이더였을 때의 상태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수 안에 있는 지금의 상태와 비교합니다. 예수 밖에 있었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었는데 우리 역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와 관련이 없다면 그 어떤 부귀와 영화와 권세도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만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기쁨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참 평화를 가져다 주신 그리스도 사역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그 사역을 소개하면서 이제는 그들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이며 원수되었던 이웃들과도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예수의 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참 화평인 샬롬을 누리는 자로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이 샬롬의 은혜를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원수되었던 우리를 값없이 그의 아들의 피로 구속하여 주셔서 이제는 참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들의 그 화평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십시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 그리고 온 세계에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는 모든 곳에 주의 샬롬이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의 복음을 살아내는 길임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샬롬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의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또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소망도 없고 삶에 참 의미도 없었던 자들에게 허무한 시절을 살아가던 인생들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원수되었던 그 장벽을 허무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그리스도 은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기쁨으로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참 화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신 샬롬의 복음을 작게는 우리들의 가족에서부터 넓게는 온 세계까지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그 샬롬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기도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신 최장옥 집사님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더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감사하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최장옥 집사님에게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주님의 품에 안기어서 참 샬롬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맡기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